네, 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송가를 원문 번역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번안도 참 잘 되어 있는 곡인데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팔에 안겨 있을 때 누리는 교제와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평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오늘 이 구절도 우리가 많이 다루었고 또 익숙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던 그 벗어버리고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7절에도 보면 허망한 것, 그것은 무익하고 무상하고 헛되다 그런 뜻이죠. 그 떠나
18절에 떠났다고 하는 그것도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은 소외되다, 비참가자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사실 이 총명도 사실은 니느웨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니느웨 사람들,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감각이 좀 둔해졌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 혹은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감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고, 19절에도 감각 없는 자, 이것이 바로 분리 혹은 멀리 떨어지다, 이런 뜻이고요. 21절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주님을 듣고, 그를 듣고 주님을 듣고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22절도 보면 아주 중요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부분을 주로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벗어버리고인데요. 이 욕심은 에피디미아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갈망, 동경, 바라는 것,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내 스스로 생산한다기보다 유혹의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것을, 원리를 잘 먼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언제나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자격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황과 영적인 흐름과 그리고 영향력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없는 것에서부터, 분리 떨어져 있는 데서부터, 떠나온 것에서부터, 또 버려진 것에서부터 우리는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인식하고 배워가는 중일 뿐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오래된 품행과 대화, 벗어버리고는 그야말로 좀 더 강력하게 집어치우다, 던져버리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또 생활하고 또 우리 많은 지체들을 바라보고 하면서 이토록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토록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것. 오늘도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요, 단순한 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전환에 대한 선명성을 갖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정말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건 출발도 못한 느낌이 너무너무 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다루면서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벗어버려야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무엇을 집어치워야 하는 건지, 한번 오늘은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한번 또 찾아가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고, 그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오래된 대화, 오래된 품행을 쫓는 그 사람, 이전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사단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미혹의 삶으로 세상으로 끌려가는 육신적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집어치우자. 그 대화, 그 품행, 이전의 생활 방식을 집어치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시작이지만 오늘 나를 보면 내가 과연 집어치운 사람인지, 집어 던졌는지, 벗어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나를 세상과 미혹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사심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세상과 관계할 것 없는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사심의 생명이, 그 생명력이 이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의와 거룩함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만을 남겨진 사람처럼 이제 선명한 전환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하고, 또 이것조차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값없는 은혜로 이미 이루신 것인데, 마지막 내 지장을 찍지 않는 것, 마지막 복잡한 이 계약서가 아니라 사인 하나 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고 하면 이런 유혹이, 이런 시험이 어디 있을까, 그런 뜻입니다. 어느 누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어느 누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 본능 이외에는 안전한 사랑이 없어 보이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야 맞습니다. 단지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사랑을 사모함으로써 그 드린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생명이, 그 아들의 나라가, 다스림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 과정들이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죠. 구습을 따르는 이런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여전히 형성된 인격과 사단의 부추김의 대화라고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 형태와 방법이 참으로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4장 이 구절을 읽을 때에조차 우리는 유혹의 욕심은 난 별로 없는데,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렇게 빠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나는 해악을 끼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신하듯 조심하고, 또 그런다고 하면 난 회개하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의 욕심을 유혹의 갈망으로 바꾼다면, 유혹의 동경으로 바꾼다면, 유혹의 내 마음에 원하는 그 어떤 것으로 바꾼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이젠 잘 알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쁜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걸 다루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주장을 빼놓고 내가 시작되는 어떤 주장의 근거들, 그런 것들이 마음의 원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런 뼈아픈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주님 없는 삶, 주님 없는 시도,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속임의 충동들이며 그런 것들로 사는 모습이 이전의 생활 방식이며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확연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않았다면 결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국 문제가 된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사단과 야합하여 시도한 결과가 죄이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거죠. 사실 선악과 자체를 원망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이건 두 번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일단 자녀가 성장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시험도 없고 두 번 기회가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예민하죠.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거룩한 영적인 의무이자 이것은 전도하는 것과 또 다른 질감의 아주 무거운 영적인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많이 있는데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무감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드물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단은 이미 깔아놓은 자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이를 좀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엄마들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 이런 결정 단계에서 설정 단계에서 주님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이미 목적으로 삼은 후에야 그 과정에서 주님께 의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의 기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태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론은 제가 볼 땐 전혀 복음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그러잖아요. 구청장이라도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구청에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발상은 참 하나님의 생각과 저는 너무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직책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 내가 좀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경영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나쁜 건 아니죠.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임의 충동임에는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보면 획일적이진 않아요. 무조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선호했다. 이럴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건 또 우리들의 어떤 이원론적인 개념에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외지인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 곳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그랬던 경우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부터 40년을 하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의지를 내려놓은 후에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 못해요 라는 대답이 나올 때쯤에서야 사용하셨다는 그런 의미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드온도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환경에서도 자신 없는 그런 답변을 하는 그 기드온을 세웠던 하나님. 다윗 같은 경우도 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소년의 손으로 골리앗을 또 블레셋을 물리쳤던 하나님. 이렇게만 계속 요셉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쓰셨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획일적인 이원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으셨지만 전부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또 부자들 공회원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부자든 가난하든 주님이 하시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들고 쓰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에 여지가 남지 않은 사람이 결국 그 유연성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마음과 영의 문제지 뭐 상황이나 배경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루에 우리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리는 수많은 생각들과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펼쳐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아마 엄청난 속임의 충동들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라도 한순간 순간마다 엄마로서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내로서 주님의 지혜와 예비하심을 발견하고 기대하며 그 어린 영혼과의 교감 가운데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중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자주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아이의 생각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을 잘 주시하고 또 선하게 유도해 주는 친구로서 그 마음과 생각의 성숙을 위해 성장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어렸을 때 이미 딱 그저 고정돼 버린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방식 정도, 거기서 멈춘 채로 그저 나이가 먹고 신분이 바뀐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음과 생각의 어떤 성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기능들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하고 말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갖고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는 것을 소망하며 아이들의 생각과 흐름은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그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로 양육되고 성장되는지, 뭐 이런 모든 내면의 감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씀을 항상 좀 드립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모든 사람 마음 뒤에서 끊임없이 아직도 대사를 읽어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 대사에 자유로운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사단과의 대화에 심한 중독에 빠져 있어서 웬만한 동기가 아니고서는 그 상황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연약해서 이 사단의 복합적인 미혹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런 속임의 충동들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단을 향하고 있었던, 사단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단과의 연관 관계를 일단 그만두고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감각하려고 하면,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그러면 이쪽의 모든 일들은 그저 무의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동안에 속이려고 했던 수많은 미혹의 충동의 어두움들이 빛으로 조명됨으로써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게 되죠.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정말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 내가 사단을 대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어떻게 집어치울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첫 번째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첫 번째 관문은 여러분들은 아마 다 통과를 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또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가난한 마음에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 사단과의 속임과 또 그리스도의 구원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림에 예비하심,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돌아올 길을 계속 확보해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의 마음, 뭐 이런 모든 원리들을 알고 나면 이제는 내 마음을 주께 향하는 것, 이런 사람의 마음 전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될까요? 마음 드리고 관심 드리는 겁니다. 기대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 신뢰의 마음을 그냥 주께 드리면 알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또 깨닫기 시작하고 또 지혜를 말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하고 행복한지 금방 내 영혼과 내 마음은 누리게 되는데, 결국 주님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자서 주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결혼하면 너무 난 진짜 현모양처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사단의 속임의 충동은 이런 것들로 아주 익숙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을 세워놓고 또 목사님들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뇌당하듯이 이 중독성이 강한 사단의 아주 어떻게 보면 약하게 보면 모기 같아요. 그죠? 물릴 땐 모르잖아요. 물리고 나서 한참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막 불어오르기도 하고 계속 그 버물리가 없으면 한동안 이게 너무 힘들고, 또 어떻게 지독한 산모기 같으면 그 다음 날도 또 재발하고 또 오래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꼭 물어봐요. 너 모기한테 물렸니? 그렇게 해서 물어봐요. 모기 그 작은 것이 그 좀 먹겠다고 이렇게 좀 식사 중에는 전혀 사람이 감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아주 못된 원리가 사단하고 너무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무튼 좀 들었어요. 우리가 주께 마음 드리는 것도 아직 못하고 있다면 가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요, 막 구걸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가난해 보지 못한 거죠. 이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불러일으켜지질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라도 꼭 가난하지 않아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속임의 충동을 부디 분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숙해져 버린 내 생각에 중독성 있는 그 생각들의 나열로 이루어지는 하루하루, 이제 이런 이전의 생활 방식을 집어치우는, 주님 앞에서 기쁘게 집어 던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 다음,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 관심을 갖는 것, 이런 마음의 돌이킴이 있군. 그 다음은 오늘 설명되는 대로 주님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듣는 시간이 따로 있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감각하는 순간 이미 그분을 듣고 이미 그분의 가르침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멍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구절이 상당히 답에 가깝다고 봅니다.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길을 홀로 가면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주님 하고 불러서
뭐 주님이 하강을 해서 임재하신다든지 갑자기 뭐 알라딘의 램프처럼 펑 나타나서 그래 내가 또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죠. 멍에를 왜 매지요? 일 처리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 아닐까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직장을 같이 다니나요?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그런 29절과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거 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내게 오라 그런 건데 이 짐도 보면 영적 근심으로 무거운 짐이 뭐죠? 영적인 근심으로 과중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근심이 왜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왔던 탕자의 마음일 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 집에 대한 그런 돌이키고 싶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속임의 부추김 가운데서 이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침몰시키고 우리를 사망에 묶어두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그 계계로 말미암아 미혹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무게감이 결국 과중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써 그런 것들이고 또 메고라고 하는 말도 설명드린 것처럼 멍에를 맨다 했을 때 메고도 일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죄를 속하다, 항해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의 뜻에 세워놓은 자기 경영,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멍에를 같이 맸다고 해서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고 주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는 따라가고 따라하는 것, 또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하시면서 나를 알려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헌신, 그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다스림이겠죠.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쉼도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근심의 과중함의 중단, 그것이야말로 쉬는 거죠. 또 멍에는 결국 경영권에 대한 영적인 비유라고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주장하심의 성립이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유진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많이 어려운 과정들을 주님을 부여잡고 정말 간신히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이젠 생각이 들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이 성장했다고도 보여져요.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근데 유진이가 그래요. 몇 주 전에 정말 인상 깊게 자기가 마음에 와닿았던 설교 중에 말씀했던 내용이 뭐냐면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서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 여전히 내가 뭘 해보려고 막 이러는데 정말 가만히 서서, 이 말이 자기는 너무너무 정말 좋았고 은혜스러웠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유진아, 너는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야 돼.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서서 네 생각 좀 그만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 그랬어요. 생각이 워낙 빠르고 생각이 워낙 많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가만히 서서도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가 않네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할 그 순간에조차 또 자기 생각에 빠져들고 속임에 부추김, 충동 속으로 또 야합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만두는 것을 가만히 서서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읽어드리면,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한다. 주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말하기 때문에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이 또한 그들의 마음이 공허한 가운데서 행하는 것처럼 너희로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18절도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굳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멀리 되어져 왔고, 이해력이 어두워지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또 무지함,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분리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모두 사단의 작품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19절도 그들이 무감각하게 되어 왔고 그들이 그들 자신을 모든 탐심 가운데서 불결의 노력을 위하여 방탕에 내주었다. 21절 만일 너희가 참으로 그분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22절 너희로 이전의 생활 방식과 속임의 충동들을 따라서 부패된 옛날의 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또 너희의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도록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 가운데서 창조되었던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새 사람을 옷 입도록 내가 증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의는 뭐죠? 그리스도의 주장하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런 삶을, 그런 과정과 모든 결과가 의이겠죠. 또 진리의 거룩함,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것들이겠지만 말씀, 사랑, 모든 것들이 진리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이런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재창조된 나라고 해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고 있으면서 속임의 충동과 이전의 생활 방식은 그대로 있는 채로 거기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은사를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지었고 모든 것을 지었고 모든 이들에 대해서 아직도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자격에 의해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고 무엇으로 누가 어떻게 구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죠. 은사가 많으면 신앙적으로 옳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고, 은혜가 많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만물에 언제나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그 자격에 상관없이 결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만큼 그 안에서 응답할 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요구와 응답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은혜, 삶의 생활적 방편의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우리가 이전의 생활 방식을 집어치우고 집어던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나아가서 마음과 영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전혀 새로운 경험과 전혀 새로운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세상이 상관할 것 없는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며 그 생명의 길에 함께 걸을 수 있는, 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살며 멍해져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치리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끄시는 모든 해결하시고 또 분별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며 행하게까지 해주시는 그분의 돌보심을 따라 세상 길을 함께 걷는 것, 멍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사람을 집어치우고 벗어 던진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각성이자 교훈인지 그렇게 좀 더 선명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보하지 말고 이전의 생활 방식과 속임의 충동들 제발 방치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주장하심,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인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의 그 의로움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나를 함께 공유케 하신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구절에서 벗어버리고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또 여러분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나누는 이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봐요. 저는 부모의 마음으로 육신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여태까지 양육하고 또 함께 해왔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고 직장을 다니며 또 길거리에서 혹은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식당이나 어디서든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적이 있다면 얼마나 의미 없고 허무하고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허무한지 그런 것들 정말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지 혹은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했지만 엄마들의 본능은 가장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접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욕심의 에피디미아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도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아이를 대하며 하나님의 영,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걸 잊지 말고 언제든지 깨끗한 통로로서 그렇게 본분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아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얼굴을 모를 정도의 귀회는 아니니까요. 다 알잖아요. 보면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그래도 너희들에게 잘한 게 있다면 그 중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돕고 나누고 추구할 수 있는 공간, 영역, 환경을 만들어 준 거다. 만약에 홀로 세상을 떠다니며 진실해보려고 해도 되는 법이 없고 또 얼마 가지도 못하겠지만 교회라는 특성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인생적인 의미를 이곳에서 구축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그건 참 너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모두 다 진실하고 또 모두가 다 착하고 그리고 모두가 참 좋아요. 좋아 보이고 그런데 영적으로 벗어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잠깐 전에 아영이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어렸을 때 형성돼 버린 약간의 무심함, 무감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다른 이유지만 생각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어린아이가 느끼면 그렇게 딱 고정화돼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하지 않는 채로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게 된 거죠. 아영이 뿐일까요? 은희는 안 그럴까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보면 조금씩 다 다르지만 정말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한 분씩 제가 당신은 이런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효도는 안 그럴까요? 성건이는 안 그럴까요? 인호는 자유할까요? 규경이는 괜찮을까요? 오늘 대표 기도랑 광수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면 다 보이잖아요.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난 이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여기서 숨 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건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속임의 충동이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죽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여지없이 짓이겨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숨어 다니는 교회처럼 돼버렸는데 어쨌거나 내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산의 어떤 진실들이 있을 거라고 전 당연히 생각을 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겐 이력이 있듯이 어려서 전부 묶였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벗어버리셔야 하고요. 집어 던져야 합니다. 집어 치워야 되거든요. 전부가 속임이에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고은이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성건이가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부족해요? 그래도 신학을 해도 박사를 마치고 지금 다른 학교에 강의도 가고 하고 좋아하는 은이랑 결혼도 했고 좋은 주택도 있어서 전원주택에서 몸이 안 좋잖아요 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또 어머니가 계속 충주에 이제 아빠가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거리를 계속 공수해 주시거든요. 먹을 거 계속 끊임없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부족할 게 없잖아요. 공부하는 환경도 거기서 보면 너무 좋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쪼는 것도 없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동기가 유발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환경적인 동기가 없어도 내 마음에 있는 진실의 동기가 주님을 향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귀에다 대고 큰 소리도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뭐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스스로가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연약해서 잘 감지를 못하고 또 혹은 의지가 약해서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이런 경각심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데 아주 작은 어렸을 때의 부담감 하나로 그저 시간이 가고 또 몸이 크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린 아이가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하는데 이제는 나이 40이 넘은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또 책임감 있는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통로가 되어주는 행복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발생되지 않고 어려서 형성돼 버린 어떤 부담감 하나가 그 포석 하나가 지금도 아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영적인 속임의 충동 그 원리를 듣고 들어도 그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영적으로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해소해야 되었으면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그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정말 난 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주님은 내가 이 마음을 아시겠지. 주님은 이 마음을 아시겠지. 이건 있잖아요. 주님 사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의 희곡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사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겠지. 주님이 내 마음을 이런 거죠. 홀로 있으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사랑으로 생명으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새로 지으신 바,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새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두가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속임의 충동에 대한 분별 의지가, 또 마음 하나 주께 드리는 순결한 나의 의지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일어나 보지도 못한 여행객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움에 무너져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비단 성관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좌절과 절망과 어두움, 이 속임이 난무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왔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돌이킴의 의지 하나에 달려있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스스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가서 그냥 머슴이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 살긴 하겠지. 어쨌거나 본인이 다시 돌이킬 의지를 가지고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린 것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발걸음을 주께로만 돌릴 수 있다면 먼 거리에서도 뛰어나왔던 그 탕자의 아빠만도 못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잔치를 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또 유보하지 말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정성 있는 나의 마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벗어버리는 거고 그 자체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전의 사람을, 이전의 생활 방식을 뒤로 하고 모두가 재창조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또 우리가 이전의 생활 방식,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내 생각에 근거했던 내 주장의 모든 삶들을 집어던지고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그저 신앙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생명에 대한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이루신 일들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마음을 돌이킬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마음에서 진실의 그 분을 듣고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생명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